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모세가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좀 크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온전한 공의에 따라 다스리시죠. 그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의 죄악이라고 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참된 아버지이시기에 그들을 거룩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철저히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요. 예레미야 5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약속하셨던 그 축복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왜요? 그들이 죄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었다니까요.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요,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되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유업으로 받았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러 때로 노여움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요,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실은 그걸 저랑 스가랴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 남유다는 지칠 대로 지쳤고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은요,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요, 고향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위로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기대와는 달리 순탄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앙에 대한 회의감에 짓눌려 고통당했다니까요. 돌아올 때의 열심은 상실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방치한 상태로 내버려뒀다고요.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남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일으켰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셨어요.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이 환상을 통해 교회가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품은 변치 않은 소망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환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도 변치 않는 소망을 듣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뭘 보냐면 4개의 뿔을 봐요. 그게 뭔가요? 스가랴도요,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스가랴가 겸손하게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 물어요. 저랑 읽으신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실은 우리는 그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했잖아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스가랴가 뿔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뿔은요 일반적으로 힘이나 능력, 권세를 상징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짐승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고요, 뿔은요 그 악한 세력의 중심에 있는 악한 자들, 악한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도 동일한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권력들, 즉 뿔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뿔이 일어나서 뭐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죠. 흩뜨린다는 동사는 저보다 더 잘하실걸요? 씨앗 뿌려보셨죠? 이게 원래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또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키질 아시죠? 키질 해서 이렇게 제가 해봤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보다 더 잘, 이게 원래 그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잘 아시는 표현 있잖아요. 들들 볶는다고.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 표현이에요. 흩뜨린다는 게 지금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이 몇 개예요? 4개나 돼요. 이 4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은요, 이 4개라고 하는 것을 4개의 제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일어난 또한 헬라 제국.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제국들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이란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가랴가 보았던 4개의 뿔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역사이기도 하고 실은 이 땅의 역사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때 이스라엘은요,
근동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한때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하지만 이거 얼마 안 갔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북왕조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 패망당했죠. 남왕조 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갖가지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 요시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내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요시야가요, 아수르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던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요시야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애굽이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갑자기 커지면 애굽 자신들이 능력이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요, 애굽이요,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 요시야가 그것을 막았어요. 왜요? 야, 내비둬. 바벨론이 아수르 무너뜨리게 내비둬. 니네 건드리지 마. 요시야가 그걸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시야가 그 전쟁을 일으켰다가 애굽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왕이 요시야를 죽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정 간섭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정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 그 사람 이름을 애굽이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요,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요, 애굽의 간섭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요, 애굽이 조금 도움을 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다니엘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애굽의 간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요. 여호야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거든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벨론이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얼마 안 가요. 한 불과 11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굉장히 암울해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 여러 사방에서 뿔이 일어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는 것은요, 이것은 역사였어요. 그리고 당시 스가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바사의 손 안에 있고 주변의 여러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혹독한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뿔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거예요. 그럼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곤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돕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4개의 뿔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저랑 오늘 읽으신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이세요. 대장장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수,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대장장이는 뿔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즉 뿔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뿔들이 유다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는 건 너무너무 혹독하게 괴롭혔다는 뜻이거든요. 그 혹독하게 괴롭히던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장장이들이 뿔들을 떨어뜨린대요. 이 얘기들은 그 못살게 굴던 세력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장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대장장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선 여기 등장하는 대장장이들을요, 여러 이방 민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유다를 혹독하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1장 15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려고 조금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교만했던 바벨론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왕 고레스가 뭘 하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 남유다 백성을 포로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장이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악한 세력에게서 놀랍게 남유다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이런 의미에서 때로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대장장이로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 땅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셨잖아요. 모세만 그랬나요? 아니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안식을 주었죠. 이게 다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요, 실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족속을 본받아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 뿔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뿔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몸부림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사기 2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뿔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즉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뿔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죠. 그러니 실은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은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볼 때 당시 남유다 백성은요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 가운데에 정치 지도자로는 스룹바벨,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남유다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셨잖아요. 뿔만 세우신 게 아니라 이러한 대장장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얻게 하셨죠. 이것만이 다 아닙니다. 이후로 가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로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죠. 에스라보다 조금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바로 이 남유다 땅으로 와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이루어내죠.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에 따라 때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즉 모든 민족과 개인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이세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도 돼요, 안 돼요? 거봐요. 아멘이 작아지시잖아요. 왜 작아지세요? 된다며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며요. 믿으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 죽여도 돼요, 안 돼요? 거봐요. 작아지지. 이게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바사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기 싫으시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높이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낮추셔도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요. 스가랴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실은 나름 열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어요. 신앙생활 잘 떠올려 보세요. 열심 가지신 적 있죠? 그런데 그 열심 오래 가든가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다 알아요.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것을 남유다 백성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 낭망에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성전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고. 그 사실을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형통한 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곤고한 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형통한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돼요. 동시에 지금 곤고한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공고함이 어디에 와서 왔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행여나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잘 살피며 회개하십시오. 물론 죄가 아닌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니 곤고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한 도구가 되도록 순종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는 필요하다면 뿔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는 필요하다면 대장장이를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달리 설명드릴까요? 이 땅에는요, 뿔처럼 악한 일에 사용되는 공동체나 사람이 있고요, 대장장이처럼 선한 일에 사용되는 공동체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악인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악인마저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일부러 부패시키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인간이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다시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죠.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 악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라니까요. 바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미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줬죠. 그런데 바로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는 자기의 악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은혜 없는 자는 결국 뿔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장장이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시편 39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말을 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이 미치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선한 것은 자꾸 억누르고 악한 것을 막 못 참아서 어떻게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뿔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잊지 마세요. 순종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모세라고 순종이 안 어려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항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순종하는 거 쉬웠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웃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큰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밖에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큰 싸움을 하면서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하는 그 순종이 대장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 뿔처럼 사용받지 마시고 대장장이처럼 사용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올리실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억울해서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때마다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완전한 완전한 대장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뿔들이 많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과 함께 이 세상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의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렇기에 언제나 어느 때나 뿔들이 들고 일어나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괴롭게 하는 뿔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도구가 사람인 것처럼 사탄도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도구가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일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뒤에 죄의 세력이 있음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단순히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죄를 다루실 능력이 없어서 죄를 허용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다루실 수 있고 죄마저도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뿔을 무너뜨리려고 완전한 대장장이를 세우셨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저랑 첫 번째 환상 살펴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탄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골짜기, 그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의 백성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에요. 고통만 당하시나요? 스가랴 1장 12절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왜 내 기도가 제일 세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왜 교회가 능력을 가져요? 모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요, 조금 더 나가요.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뿔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뿔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완전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에 이끌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죄에 이끌려갈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죄의 뿔을 꺾으셨다고요. 이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그랬잖아요. 열심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을 보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 거 잊지 마세요. 맞아요. 세상 일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나락에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뿔을 꺾을 수 있으니까. 그 뿔을 예수가 꺾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마치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예수가 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쉽게 죄를 이야기하고 쉽게 죄로서 행동하고 쉽게 그 뿔에 끌리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뿔을 꺾으신 대장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홀로 그 문제를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은혜요 약속된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뿔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뿔을 꺾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